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주님이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첫사랑에 기뻐했던 바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권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첫사랑, 처음 사랑, 사랑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충성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됐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지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세속주의라고 했어요. 세속주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마는 이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돈 사랑하고 그리고 죄악의 낙을 즐기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날선검을 가지고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속의 물결을 잘라내고 세속주의를 끌어내고 철저히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너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더 좋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나중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절수가 제일 길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외모와 어떤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에 터키에 해변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라면 좀 북쪽으로 가까이 내륙에 붙어 있는 교회가 버가모, 그 바로 밑에가 두하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사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륙에 있는 이 두하디라 교회는 특별히 중소상인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형성이 돼 있어서 염색업과 그 다음에 이 구리, 이런 공업이 발달된 곳이 두아디라예요. 제조업, 공업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만난 사업가가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염색업을 한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염색업이에요. 거기에서 여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의 신전이 있어서 이 아폴로 신을 이 조합, 길드라고 하는 중소기업 조합에서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우리의 수호신이 아폴로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한다, 이래가지고 아폴로 신을 섬겼고, 그리고 꼭 오늘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이 아폴로 신을 숭배하고 나서는 바로 이 행음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음란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지역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거기 역시 이런 중소기업 공장을 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합에 들어오려면 아폴로 신을 섬겨야 되고 음행의 행위를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건 죄구나 하고 그 조합을 탈퇴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세속주의, 이 세상에 타협을 하면서 내가 부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니면 철저히 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은 그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중심을 불꽃같이 깨뚫고 있는 거예요. 불꽃같이 갈등하고 있고, 어? 아폴로 신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어?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깨뚫고, 추석 같은 발언, 여러분, 추석은 굴인데, 정동인데 심판의 의미가 있고 여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7교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만 나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했나? 바로 그 도시에 누굴 섬겼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기 때문에. 다 이게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진리를 이용해요. 진리를. 여러분, 절간에 가도 불상이 삼위일체로, 저희 아버님이 불상을 놓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지도 않다가 한번 봤는데 새 놈이더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그걸 박살을 냈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의료의 신, 부여와의 신인 아폴로가 복을 주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주님을 소개할 때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방법대로 해서 복을 받을 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해야 잘 돼요.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요. 우리는 진정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마침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이 표현이 얼마나 그들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폴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저들과 타협 안 하고 내 사업이 무너져서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우리 첫째 봅시다. 시작.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뛰어난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뛰어났다. 사실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산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뛰어났고 풍성했고 좋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에 대한 말씀이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말하는데, 한글 성경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렇게 했지만 원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사업을 안다.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예? 이 사업이 행이라고 하는 사업이 공장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사업은 행위들이에요. 행위. 그 행위들이 무엇이냐 설명한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행위들을 사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썼지만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사업이란 의미보다는 행위들이에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예요.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했다, 넘쳐났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이 또 별개는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이 사랑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 믿음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랑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한다. 아니걸라. 믿음이 없이 나오는 모든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 몇 푼 주면서 사랑한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이에요. 목숨. 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내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땅하다. 이거 마땅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족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잘했어요. 우리도 그런 수준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은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내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이제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말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섬기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섬김의 직분이에요. 봉사와 섬김인 것입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점점 그 섬김이 커지고 큰 섬김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어, 초신자야, 이러고 섬김의 생각을 안 가지면 항상 어린아이로 머무는 거예요. 이제 성숙할수록 섬기는 게 행복하고
섬기는 게 기쁘고요. 음? 같이 밥을 먹어도 얻어먹는 게 기분 좋아요?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산다고 막 싸우잖아. 식당 주인이 그래요. 그럼 두 사람 다 돈 내세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노예 큰 부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절대로 돈을 안 내고 늦게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밥값을 내면 이제 그 뒤에서 아유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다. 아니 살라고 그랬으면 먼저 가서 내야지. 끝까지 안 내고 버티고 앉아 있는데 빨리 가서 사라고 막 할 수도 없고, 뭐 저 같으면 그렇게도 해요. 저는 노예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섬길 줄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응? 섬기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섬김이 인내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섬겨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남새나는 발을 씻기셨잖아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내가 선생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섬기는 모습으로 너희도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큼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네? 이 땅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인정과 사랑과 정말 복을, 상급을 누리는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섬김에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섬겨보세요. 절대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믿음, 사랑, 섬김, 인내의 행위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귀하도다. 이런 교회가 되길,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즉시 또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2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둘째, 시작. 진리의 교훈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항상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 세계 보면 그들 사랑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엄청나요. 대신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내가 몇 년 대신 살아줄게. 그러면서 감옥 가는 사랑과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요, 섬김이 있어요. 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돈 뭉탱이 딱 갖다 줘요. 그런데 직업은 뭐예요? 조폭이. 에? 그 도둑이 나가면서 그런다 그러죠. 얘들아, 문단속 차려라, 도둑들라. 에? 자기는 도둑질 하러 가면서 자식들은 도둑 들까봐 또 문단속 시켜요.
모순적인 얘기지요. 예. 아무리 열매가 아름다워도 진리의 말씀 위에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성경에 여자여 하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한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배는 포도주 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그 여자여의 원어는 왕후여라고 하는 표현. 왕후, 극존칭이에요. 여자. 그럼 여기서 여자 이세벨, 이 여자의 원어는 그런 왕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영향. 여자들이 영향력이 많아요. 두루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어떤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끼치니까 문제. 이 집 비판하고 저 집 비판하고 다니면서 험담하는 여자는 이건 나쁜 영향력을 주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이 그런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구약의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그 아합의 부인이 뭐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영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바알 숭배하게 했고 안 하면 죽였어요. 권력과 우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힌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 그랬기 때문에 이 두아드라 교회 안에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좋지 않은 우상의 제벌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아폴로시를 섬기는 일을, 그거 문화적인 거야. 그거 교리적인 게 아니야. 문화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사 참배할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에? 그래서 신사 참배를 교회가 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할 때 사실은 어원을 찾아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부인이었다, 오늘 말하면 사모님이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또 아까 설명한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중에 변절이 돼서 그 두아디라 지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루디아가 그 짓을 했다, 이거 역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폴로신 신전을 맡은 여사제다. 그러나 여사제가 교회에서 영향을 줄 수 없지요. 자칭 선지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해석하던 그런 여자였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통계시 하면 바로 다미선교회지요. 1992년 10월 26일 주님 오신다. 직통계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조심해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직통계시가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안다, 우리 직통계시 받았다, 다 거짓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사단의 깊은 것, 이게 뭐냐? 교묘한 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이 사단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 제목을 이걸 가지고 좀 장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거 해라,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위한 기도였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어. 그게 교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않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사단은 얕지 않아요. 아주 깊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넘어지게 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너희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속에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깊이 알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네?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범죄의 깊은 것을 거기서 더 배운대요. 그래서 다음에 나가면 절대 안 걸리고 죄를 져야지. 안 걸리고. 그래서 더 범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꿔요. 네?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얼씬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진리를 깊이 알면 사단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뭐 사단을 알려 할 것도 없어요. 진리를 깊이 알면 저건 다르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분별사들이 위조 지폐 안 가져요. 진짜 지폐를 계속 가지고 놀아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진짜에 익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짜는 뭐예요? 이상하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리에 깊이 들어가야 이 이세벨같이 자칭 선지자라 해서 신비로운 이야기 하면 또 혹 가요. 신비로운 이야기. 아유, 우리 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신령한 무당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폴로가 복을 준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복은 누가 주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네. 그러면 안 빠지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예요. 당장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쩔쩔매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 좀 얻어볼까? 그게 어리석은 거, 지는 삶이에요. 이 넘어진 자들,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향, 이세벨의 유혹, 사단의 깊은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여기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바로 25절 봅시다. 시작. 굳게 잡으라. 예?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있었어요.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폴로 신의 우상숭배 제의가 뭐냐? 음행을 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타협하지 않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자, 주님은 누굴 보겠어요? 바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히브리어 렘넌트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남겨놓았어요. 만약에 다 멸해버렸으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명,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고 12지파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진리의 좁은 문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멸망의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아니면 다수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소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실 때 99마리 양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가 한 마리가 전부예요. 나 하나가 주님 앞엔 전부예요. 나 하나가 무너지면 주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지 않아요. 뭘 굳게 잡으라? 있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놓치지 마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응? 섬김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와도 인내했습니까? 언제까지 참냐 그러지 마세요. 같이 참아. 다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의 깊은 것을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교회, 남겨놓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때 남겨놓은 사람, 거룩한 씨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이 돼야 돼요. 거룩한 가정. 예배 공동체가 가정이 돼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씨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은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이 모든 역사에 결국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예요? 바로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 가나 머리 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저 친구 없으면 우리는 시체야.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누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더 알고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 다 버리고 주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주만 붙잡읍시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시작. 진리 되신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